네, 제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저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네, 저희 자리에서 이 시간 일어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님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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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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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Sing it again.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Lord we have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지하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God, you never change.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God, this is our prayer, not just a song, but our prayer, God. Maranatha.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We pray.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옵소서. 같이 두 손 든 채로 간절한 외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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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먼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되게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모든 것의 시작도 주님이셨고 모든 것의 마지막에도 계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영원히 계시며 다스리시는 영생의 주님과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내 영혼의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영의 고백되었음을 믿습니다. 끝을 기억하며 오늘을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통치를 사모하며 드리는 사부예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라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처음 찾아주신 지체들 계십니다. 문성원 형제님, 앤토니 형제님, 김준희 형제님, 김영민 형제님, 김아름 자매님, 김다운 자매님, 오세영 자매님, 제니스 송 자매님, 박세영 자매님, 강진영 자매님, 유니스 자매님, 곽태훈 형제님 와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순간 두 손 뻗어 멀리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 어플리케이션이 오픈되었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기종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검색하시면 얼바인 온누리교회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온누리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는 광고는 샌디에고 아울리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22일, 23일 돌아오는 금, 토, 양일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간 허락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세계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박신웅 목사님 나와서 설교 전해 주시겠습니다. 설교 전해주시기. 네, 지금 이제 시카고 아울리치 팀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이번 여름 첫 번째 아울리치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는 주 수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시카고에서 온누리의 교회 13개 중에서 가장 작은 위주의 교회고요. 작은 교회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떠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입니다. 우리 박솔립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기도 제목 나눠주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시카고 아울리치 팀장 맡게 된 박솔림입니다. 저희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수요일 저녁 밤 비행기로 떠나는데 저희들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시카고에 가서 만나게 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척박한 시카고 땅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성도분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시카고 팀원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는 날까지 컨디션 조절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 부탁드리고 안전하게 아무도 아프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희 팀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열심히 준비했고 또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역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2016년 시카고 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은 여성들의 체력 점수가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시카고는 저희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하기에 미국에서 교회들이 가장 힘든 영적으로 가장 힘든 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듯 온누리 교회도 시카고 가장 힘들고 작은 교회들로 세워져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벌써 네 번째 굉장히 갈 때마다 좋아지고 있는데 나눠주신 세계 기도 제목과 시카고 땅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 손 한번 뻗어서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매들, 이 가운데 중보자들도 있을 텐데 이번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어린 영혼들 섬기며 예수님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이들이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노스 시카고 온누리 교회가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게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발걸음과 걸음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 이 귀한 시간과 물질을 다해 달려가는 형제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주님 브레이크트루가 시카고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 속에서 어린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육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들이 위로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모든 걸음 속에서 시카고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한 모든 자들도 건강하게 하나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아버지 큰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작한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시카고 정말 아울리치 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귀한 방학과 또 귀한 휴가를 떼어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주님 우리가 만나지조차 못한 어린 영혼들을 향해 가는 이 귀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꿈과 비전과 방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 주님의 땅 시카고가 더더욱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로 변화되는 작은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까지 안전하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모든 팀 인도해 가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차렷. 네. 월십 댄스라도 한번 하고 내려가시겠어요? 내려가십니다. 원래 아울렛 팀이 파송될 때 이렇게 월십 댄스도 하고 하는데 이번 너무 바삐 와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블레싱 아메리카 파송할 때는 준비된 월십 댄스로 파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더 드리는 광고 가운데 하나는 8월에 한국의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대회라고 하는 매년 하는 해외에 있는 한인들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는 해외에 있는 한인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집회 디아스포라 성회가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 가장 은혜로운 것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올 회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회비가 없다라고 해요. 해외 교회들의 후원을 통해 회비가 다 채워졌다라고 들었는데 여러분 함께 한국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이제 자세한 브로셔들과 안내 내용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한국의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영어 BBS의 발런티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나가신 분들이나 나가실 계획 중에 있어서 8월 중순에 한국에 있는 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BBS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 MC단들 통해서 자세한 일정들 확인하셔서 한국에서도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헌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구인 광고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의롭게 행하고 또한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훌륭한 CEO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봤는데 한국 이 경상도 시골에서 자라난 한 여성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 여성이 가진 가장 좋아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이 여성은 이제 화장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화장을. 그래서 어릴 적 왜 책 좋아하는 분들이 금식해서 막 책을 샀다 이런 이야기들 막 하는데 이 여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엄마가 주는 용돈을 다 모아서 이렇게 립스틱 사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립스틱 바르고 중학교 때 화장 많이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듯 자기가 원하는 길을 한 길을 쭉 이제 파길기 시작하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그냥 일반인으로 지내며 화장품을 역시나 좋아해서 사는데 고가의 명품 화장품들은 너무 비싸고 또 저가의 화장품들은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홍보비와 여러 가지 많은 이 유통 과정 가운데 사용되는 고가의 좋은 퀄리티의 상품과 이 저가의 이 낮은 퀄리티의 상품 중간에 좋은 퀄리티의 낮은 상품을
이 어마어마한 홍보와 광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화인 SNS와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을 추구하면서 시작된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 회사가 이제 롤레일에 2억 5천만 불에 나중에 결국 화장품 회사가 팔리게 되고, 이 대구 시골 마을에서 자라난 현재 43세의 여성이 지금 미국 전체 부호 59위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봐요. 자기가 원하는 일에 올인하는 것,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파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이것까지 온 하나의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일이 이 선글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저가 고퀄리티의 선글라스 업체에 이제 다시 올인하겠다, 뭐 이런 신문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점에 가면 여기저기 유명한 비즈니스맨들과 CEO들의 자기 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정말 힘들게 자라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기적적인 이 경영의 신들의 스토리들이 이 서점 한가득 이 자기 개발서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됐는데, 최고의 경영자, 최고의 CEO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발간되었죠.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이제 알파 경영과 이 베타 경영이라는 큰 이 양분화된 경영의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성적인 알파 경영과 여성적인 베타 경영, 추진하고 물량적이고 수치적인 이 남성적인 경영 스타일과, 그런가 하면 여성적인 감성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러한 두 개의 큰 흐름을 나눌 수 있는 경영의 기법들 사이 속에서 중간지대인 이 퍼플 경영이 있는데, 예수님의 경영 기법이 바로 이러한 기법이었다라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리더였고, 비단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CEO일 뿐만 아니라, CEO라고 하더라도 좋은 리더이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 어떠한 기관에서 본받고 따르기에도 부족함 없는 당대 최고의 리더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등장하는 몇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대부분의 세상의 기업들은 가장 탁월한 인재를 그 회사에 영입한다라는 거죠. 치열한 경쟁을 뚫고 헤드헌터들을 통해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에 더 똑똑한 사람들을 추려내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창출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시는 기준들처럼 이 예수님께서 역시나 제자들을 뽑는 과정들, 다른 말로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들을 본다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름 없는 당시 갈릴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상적인 직업이었던 어부들이 존재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한 곳에는 이 정말 이 세리도 있었죠.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로마의 앞잡이의 역할을 하는 세리들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젤로딘이라고 기록된 시몬이라고 기록된 또 하나의 제자는 성경학자들을 추정하기에는 혁명당원, 손에 칼을 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전혀 이렇게 죄책감 없이 살아가던 혁명투사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 리더십의 비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위대한 리더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좋지 않아서 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직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팀원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팀은 언제나 승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야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이제 류현진의 복귀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 LA 땅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물론 6실점이라는 저조한 성적으로 스타트를 끊긴 했지만, 야구나 축구나 스포츠에서 중요한 것이 감독인데,
어떠한 감독들이 선수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팀이 이 1등을 하기도 하는가 하면 끝없는 추락을 겪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제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는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넉넉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의 품에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라는 그 위대한 이 존재와 대면함이 함께 걸었던 3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한 제자들은 이 세상을 뒤엎는 생명을 던지면서도 정말 이 예수님의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위대한 직원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리더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를 하면서 제 삶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참 좋은 리더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생각이, 그냥 단순한 신학생이었던 저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신 참 많은 목사님들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굉장히 저를 오늘 이곳까지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처음 제가 온누리교회 사역하면서 함께했던 목사님, 이제 라준석 목사님이라는 분과 제가 동역하는데 제게 뭘 맡겨주셨냐 하면 육부 예배 찬양 인도를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믿고 맡겨주신 거죠. 믿고 맡기신 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산을 옮길 믿음을 그분은 소유하고 계셨는데 제가 여러분 찬양 인도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든든한 리더가, 든든한 서포터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제자들의 초기 모습은 항상 실수와 계속해서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들 동안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실제 실습도 해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이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금요일 저녁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칠 정도로 3년이란 교육 속에서도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한, 마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극히 평범하듯 평범한, 아니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집단이 이 12명의 제자 집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갈릴리에 모여서 다시 이 제자 집단들을 모으시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좀 더 전부터 읽는다면 16절 17절 18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니들의 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중요한데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내 손에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네가 무슨 능력을 가졌냐, 네가 뭔가를 가졌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이끌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 경영의 비밀의 굉장히 독특함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큰 능력과 위대한 힘과 위대한 권세, 점점점 더 탁월해지는 이 탁월함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니들이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철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지난달 철야기도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생의 방향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많이 하지만 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속도를 내기도 전에 가야 될 방향도 없지만 주님께서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셨었죠. 실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인데 방향 역시도 더 중요한 것은 실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상식과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서도 가라고 할 때 yes 하고 갈 수 있는 방향, 이 방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 속에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향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계를 변화시킬 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한테 있는데 이 19절부터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콜링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세계 만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쪽 블럭에 있는 분들은 오늘 아프리카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아프리카로 가시고, 이쪽은 유럽으로 가시고, 이쪽 블럭에 있는 분은 북미 캐나다로 가시고, 이쪽 그룹에 있는 분들은 다 아마존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럽이랑 이쪽 좋아하시고 아마존 힘들어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익숙해서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큰 비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가르쳐주기. 지금 성경학자는 약 24,000개의 미전도 종족, 아니 전체 종족이 한 24,000개 정도라고 성경학자들 추정합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이 꿈이 그냥 보통 꿈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쉽게 듣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꿈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즘 우리가 회사를 생각하며 구인 광고와 세계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 상식에 더 맞게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가 오늘 벤처 기업을 시작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벤처 기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는 새로운 브랜드가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세일즈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프리카 땅에도 아마존에도 저 북녘 땅 끝에도 모든 세계에 가서 오늘 복음이라는 우리의 가장 존귀한 가치를 전하고 나누고 알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은 오늘 이 연설과 비슷한 연설을 했던 분이 계신데 1800년대 후반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사람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버트 우드로프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이제 조금 활동하고 있던, 미국에서 이제 막 알려지고 했던 작은 회사 하나를 인수하게 되는데, 그 당시 회사의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회사였어요. 이 200명을 불러놓고 이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CEO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200명, 나와 같은 꿈을 꾸고 나와 같은 비전을 품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함께 이 꿈에 헌신할 200명들, 여러분이 나와 한 마음이 된다면 나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며 남긴 유명한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전 세계인의 친구 코카콜라. 실은 이제 전 세계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회사 가운데 하나죠. 요즘은 좀 밀려나긴 했지만 늘 탑 10 안에 드는 브랜드 가치 1위가 코카콜라였습니다. 근데 시작은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사람이 돼서 이제 급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가 했던 유명한 연설이 나와 같은 꿈, 나와 같은 비전을 가진 이 200명의 회사원들을 통해 전 세계에 이 코카콜라가 뻗어날 것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전들, 오늘은 더 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할 이 12명의 직원들의 모습은 3년이라는 훈련을 받았지만 역시나 부족하고 역시나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 정말 이 소외된 자 그룹에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 존재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19절 20절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있는데,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내 권세를 가지고 갈 12명, 하늘과 땅의 모든 나의 권세를 가지고 달려갈 순종의 12명에 있다면 주님은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고, 주님의 이 꿈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죠. 12명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전 세계 지구 한 바퀴를 다 돌 정도로 뒤덮고, 지금 이 현존하는 지구상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기독교, 아직도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12명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곳 얼바인 땅에도, 한국 땅에도, 미국 땅에도, 지금 저 중국에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물결로 오늘도 이 파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의 세계 경영의 꿈은 12명의 보잘것없는 이 제자들을 통해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오늘 그 꿈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세계 경영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불러 모아 강한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들을 이뤄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더 많은 자원을 얻는 것이고 더 탁월한 지혜와 더 많은 두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는 이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 예수님은 현대사에 나오는 이 신뢰 경영의 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믿어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서로 간의 깊은 신뢰 속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진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장 존귀한 가치인 복음을 들고 이 세계 만방 오직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 이역만리 먼 땅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 속에서 피어나오는 순종이라는 액션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은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동일하게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나눴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역시나 세계 경영의 꿈을 꾸고 계시는데 복음이 한 번도 닿지 않은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없는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가 세계 만방 가운데 세워지는 꿈들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콜링 앞에 당시 제자들은 예스 하며 순종하며 달려갔지만 이 시대 이 세계 속에서 이 예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할 이 꿈을 가진 청년들이 너무너무 사라져가고 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께서 퀘스천을 보내시지만 이 콜링은 예전에 있었던 그냥 누군가 위대한 선교사들을 향한 콜링이지 이 나를 향한 콜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죠.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첫째는 이제 떠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자를 삼고 이 세 번째는 이제 세례를 주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 시작은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이 떠날 수 있는 청년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역시나 이 세계 경영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안락한 인생의 바운더리에 언제나 거하면서 정말 저 파도가 무서워 바다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 수 있는 이 도전적인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헌신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잃을 것이 많아지면 헌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20대의 청년들이 더 큰 놀라운 기적들을 일궈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잃을 것이 없기에 도전하는 것이죠. 떠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를 향해, 다른 문화를 향해, 다른 나라를 향해, 다른 종족을 향해, 다른 도시를 향해, 다른 직업을 향해, 다른 꿈을 향해, 다른 비전을 향해, 아니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회사의 직원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이 경영의 비법 가운데 하나다.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버지와 그 모든 민족을 이제 제자를 삼고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제자 훈련을 받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온누리의 1:1 제자 양육반을 통과하고 디사이플십 코스를
마치는 것, 현대적인 여러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도 물론 존재하지만 이 당시에 있는 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함께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이 전인적인 성화의 과정이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1:1 제자 양육자만 딱 마치면 나는 제자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함께하는 삶,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 제자는 이 스승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희생의 길을, 손해의 길을, 내려감의 길을, 낮아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실은 진정한 제자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 10권 읽고 제자의 길 뭐 이런 책 읽고 정말 이 제자 양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물론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 계속해서 예수님의 나라의 큰 비전과 특징 가운데 하나면 나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예수님의 세계 경영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한 명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복음의 사람, 생명을 던질 수 있는 한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는 늘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듯이 파레토 옵티멀이 말하는 20대 80의 법칙이 모든 삶의 전반에 다 사회 속에 이루어지듯이 창조적 소수의 숫자들이 실은 더 많은 크기의 숫자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옮겨가고 이끌어가듯이 예수님은 수만 명의 군중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한 명의 제자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도전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수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는 이 공동체, 이 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 시대를 엎을 수 있고 물결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문화를 일으킬 수 있고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이 낮아짐을 실천할 수 있는 바로 창조적 소수의 예수님의 그 법칙에 맞는 이 소수의 제자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구별된 소수의 제자들, 구별된 창조적 소수의 꿈들을 우리가 늘 꾸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위대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구별되어 참 제자의 모습으로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설 수 있고 어디든지 거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이 중심의 축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으로 맞춰져 있는 이런 창조적 소수의 제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19절 하반절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함을 통해 이 제자사에게 좀 더 확장된 모델인 세례를 주는 일들,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보다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비결,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심. 예수님께서 아마존에 보내시지만 함께 하시죠. 예수님 때로 우리를 병상 가운데 긴 시간 아프게 두시지만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를 외롭고 고독한 삶의 깊은 낮은 자리를 우리를 끌어내리시는 듯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죠. 때로는 배고픔과 가난과 또 이 모든 이 물질의 궁핍함, 결핍의 시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은 바로 하늘나라이고, 잠시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평안한 곳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음을 늘 걸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내가 원하는 그곳에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평강과 더 많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함께하는 걸음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삶이요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랑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뭐 우리 아울리치 팀들이 이제 함께 하죠. 제가 경험하기에 이 시카고 아울리치 팀들은 항상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해요. 즐거워요. 막 신나게 웃다가 사역하다가 땀 흘리다가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서로 이게 싸우고 다투고 함께하는 시간이 짧으면 괜찮은데 블레싱 아메리카 갈등이 있습니다. 한 12박 13일 다니면 여러분 속에 있는 본성이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콜롬비아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가서 울고 웃다 보면 갈등이 있죠. 이 땅의 사람들 함께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 냄새가 나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 의지해도 영원히 나와 함께할 수 없고 세상의 사람 붙들어봐야 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과 상황 가운데 존재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회사에 다 입사했으면 좋겠고 먼저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이 시대의 세계 경영에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자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떠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인생의 방향과 모든 뜻들을 우리는 참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과 뜻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늘 한숨 쉬며 늘 패배자로 여기며 살아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세계 역사 속에서 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꿈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곳이 이곳이든 그곳이 세계 열방의 끝이든 그곳이 어떠한 직업,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의 모습이든 하나님의 모습에 맞게 내 인생의 피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라며 그 제자의 삶은 결코 손해보고 희생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늘 우울하게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 바라보듯 가장 다이나믹하게 가장 신나게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가장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 세계 경영의 주역들로 여러분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위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세계를 경영합시다. 네. 저는 꿈꿉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청년들 밥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밥 사면 굉장히 미안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 때 꼭 기억하고 갚으라고. 제 사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버는 청년들에게는 제가 얻어먹기도 합니다. 정말 꿈꾸기는 여러분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멋진 비즈니스맨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한 3명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5명? 우리 중에 각자의 삶에 탁월한 믿음의 역군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더욱 기대하는 것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에 참여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여러분 젊은 나이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미국을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미국 좀 그러면 캘리포니아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면 좀 더 크게 아마존을 내게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케냐를 내게 주십시오. 런던을 내게 주십시오. 조금 좋아하시네요. 블랙시트 때문에 힘들어요. 런던. 파리를 주십시오.
지난주 이번 주 제가 아마 길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기를 원하면 말씀을 나눈 겁니다. 좋은 기업, 좋은 회사, 좋은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계 속의 주역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지금 그 찬양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오랜만에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할 때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세계 경영의 꿈을 이야기하듯 오늘 제가 그 주님 앞에 서 있다 저는 믿습니다. 때로 두렵고 떨리지만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떠나는 곳곳들마다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치료하고 그 땅을 책임지고 그 땅을 다스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